오늘 마태복음 37번째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destin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출처는 결정을 짓는다라는 라틴어 destinare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운명은 이미 결정을 짓는다, 결정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destiny라는 이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destination, 목적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운명 또는 예정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11장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나아갈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로 이미 작정되어진 운명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주님의 뜻 안에서, 그의 깊은 뜻 안에서 예정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막힘이 없는 곳에서 하나도 막힘이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는 예정이고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과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요, 우리가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또 하나의 운명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또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운명들은요, 고난과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늘 고통스럽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과 같은 현실로 너희들을 파송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닥쳐진 운명이 뭐예요? 양 같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방어 능력이 없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현실은 마치 이리떼 앞에 나서는 것과 같다. 늑대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지는 운명이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통 앞에 나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드나요? 두려움이 있죠.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26절에서 오늘 본문에 소속되어 있는 26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 fear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몰아낼 것을, 추방할 것을, 킥아웃 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요.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3번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자꾸만 쭈뼛쭈뼛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두렵게 만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 그것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이 불안함, 두려움의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추방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의 당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접어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접어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접어두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이 접어둔다라는 것을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어두기. 접어두기라는 것은 공리라고 이야기하죠. 악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당연히 수용해야 될 이치를 악시움, 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연한 이치가 있죠. 아이를 키우는 거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어때요? 애를 안 낳으면 돼요.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가 밤에 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 간호하잖아요. 그거 고통스럽죠.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접어둬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을 당연히 부모는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접어둬야죠. 그거가 접어두기 안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신경질 나죠. 저는 그걸 왜 낳아가지고. 그렇죠. 누가 낳았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낳았잖아요. 그래 놓고 왜 낳았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좋아서 낳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거. 이게 공리라는 거예요. 접어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누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을 9단까지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외우래요. 왜 외우는지 모르고 무조건 외우래요. 그래서 2는 4, 2, 4, 8 하면서 외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산수가 굉장히 쉬워요. 매스가 아주 쉬워요. 왜 그래요? 2 더하기 2가 왜 4가 되는지, 2 곱하기 2가 4가 되는지를 그것을 따지고 앉으면 수학이 안 풀려요.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고 산수의 공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때요? 산수 푸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왜 힘드냐? 접어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두려우냐?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쭈뼛쭈뼛 떼어지고 두려울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접어둬야 되는 건데 그 공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성도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공식과 신앙의 공리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웬만한 고난은 쉽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시면 유격 받잖아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당연히 일주일은 시간은 간다. 세상 말로 거꾸로 매달려놔도 일주일은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굴러 그러면 굴러면 되고요. 밥 먹어 그러면 먹으면 되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요. 일주일이 시간이 가요. 그걸 따지고 앉아있으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고 힘들고 짜증스러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즐거워요.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공수부대 사람들, 특전사 사람들 보세요. 그냥 자유시간을 주는데 자기 혼자서 운동해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력을 만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특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때요? 남들보다 2배, 3배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즐기더라고요.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커진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낑낑거리고 하면 이유가 뭘까요? 나는 특수한 사람이다. 특수부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접어두니까 어때요? 고통이 되려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짜증스럽고 힘들고 자꾸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접어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접어두기가 안 되고, 내가 목사라는 게 접어두기가 안 되고, 내가 장로라는 게 접어두기가 안 되고, 내가 권사라는 게 접어두기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쉬운 길을 찾으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으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때로는요, 여러분, 저도 목사라서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꿈에 어떤 꿈 꾸는지 아세요? 올라왔는데 원고지가 없고요. 머리가 하얀 것, 그런 꿈을 막 꿔요. 정말 스트레스 충만합니다. 이 설교한다는 게. 그런데요, 이 고통스러운 거, 악몽 같은 그 꿈을 꿔가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왜 그걸 해야 되냐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설교하기가 싫어져요. 다음 주 우리 김수감 목사님이 한 주 설교를 해줘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배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접어두기가 돼야만 신앙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군사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싶으면 어때요? 어려운 일들도 자원하게 돼요. 고난과 고통을 접어두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이런 걸 어려운 일을 해야 돼? 꼭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리를 받아들이면요,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영광만 취하려고 그러고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을 포기하니까 어때요? 갈등이 생기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섭섭한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 주제 파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주제를 알아야 돼. 예수님보다 너희들은 낮아. 제자는 스승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상전보다 못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못한 제자된 우리가요, 자꾸만 주님보다 높은 대우를 받으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분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결코 주인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주의 종님 그래서 내가 이게 맞는 소린가 그랬어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놈이에요. 종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님이라고 자꾸 호칭을 붙여주기를 원하는 순간 종이 상전 대우를 받으려는 거죠. 종이라는 것은 허들의 잡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일을 해요. 그게 종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둘로서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나는 종놈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슨 바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게 편안하고 그게 익숙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를 종놈 취급하니까 어때요? 아니 감히 목사를 어떻게 종놈 취급해? 여기서부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전보다 높지 못한 내 주제에 자꾸 상전 대우를 바라는 거죠. 종놈이 아닌 종님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하기 싫어지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상처받는 일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란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뜻은요, 뭔가 하면 노예 표시예요. 여러분, 그 목장에 소들이 있으면요, 벌겋게 다룬 쇠로 된 그 스티그마, 어떤 자기 집의 문양 같은 걸 갖다가 거기다가 딱 지지어서 어때요? 이 내 소유라는 것을 밝히죠. 그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살을 파고 들어올 때, 살이 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할까요? 바울은 그런 고통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놈으로서 내가 당연히 내 이마에, 옛날에 종들은 어때요? 이마에다가 글을 새겼어요. 중국 같은 데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창피스럽죠. 어디 나가면 아 저거 종놈이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자존심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새길 때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울은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은요, 내 마음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기분 나쁜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똥파리 취급했어요. 똥파리 취급했어요. 귀신 취급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에 집혔다, 사로잡혔다 그랬죠.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인데 이 표현의 최초로 성경에 등장할 때는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시아라는 왕이 난간에서 있다가 어떻게 다 떨어졌는데요, 병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나을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에글론의 신. 그러니까 에글론이 어딘가 하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신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그 뜻은요,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바알세불의 모습이 있죠. 첫 번째는 높은 곳의 주인이란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똥파리의 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똥파리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똥파리 취급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이 말은요, 점잖은 표현이에요. 예수님 알기를 뭐라고요?
똥파리 취급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똥파리 취급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못마땅하고 너무나 기분 나쁜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끝에도 쫓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섬기고 전도하다가 똥파리 취급받는다고 해서 발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어떻습니까? 용납이 안 돼요. 수욕과 모욕을 다하신 그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공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하나님의 가정의 백성된 우리는요, 당연히 바알세불 똥파리 취급받아도 발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해도요, 발끈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내 속에 있는 요강단지같이 냄새나는 우리의 인격들은 어때요? 조금만 뭐라 그래도요, 발끈해요. 발끈해요.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기분 나빠요. 얼굴색이 변해요. 예수님은 똥파리 취급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벌레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요? 뭐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워요? 제가 대구에서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저 선배이자 형님이었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 참 많이 지었어요. 그 형님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에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하고 나를 폄하하고 조금만 낮잡아 보면 어때요? 발끈하잖아요. 주님은 바알세불 똥파리 취급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발언이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감히 저런 표현해.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성질을 죽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섭선마귀를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의 심근은 천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시민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의 목적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영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 돼지우리에 같이 들어가가지고요. 누가 오래 버티기 내기를 했대요. 영국 신사가 한 5분 있다가 뛰쳐나가대요. 미국 사람 하루 만에 뛰쳐나가대요. 한국 사람 3일 만에 뛰쳐나갔어요. 승자는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 일주일을 버텼어요. 7일째 되는 날 돼지가 뛰쳐나가면서 더러워서 같이 못 있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마다요, 품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럼 어때야 될까요? 천국 백성의 품격이 나야 돼요. 고난 앞에서도, 힘든 과정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그 삶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접어둬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김기성 목사님의 책의 부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표지, 사인이다. 우리가 기꺼이 순환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늘의 자유가 유입된다. 안일하고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안일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사인, 표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불편한 삶,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불편하고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적대적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들은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이것을 제 무식한 표현으로 딱 옮기면요, 쫄지 말고 전파하라 겁니다. 세상 나가서 쫄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난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하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 무식한 표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똥개는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 여러분, 옆에서 꽝꽝거리고요, 개가 짖고 뭐 해도요, 철마 뭡니까? 기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 또 무섭다고 하는 짖어대는 개들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 기찻길을 멈춰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무조건 당당하게, 무조건 겁 없이 나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오늘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구분해서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또는 제자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28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그래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욥기에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단 보고 너 생명은 건들지 마.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를 괴롭힐 수는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존재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인생 허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너 뭐 하다 왔냐? 나 놀다 왔어요. 변명이 안 돼요. 나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변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종말의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를 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알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라는 말은 원래 어는 야루예요. 경외하라. 그리하면 샬롬을 맛보리라. 평강을 맛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강을 맛보리라. 그런 뜻이에요. 야레라는 말이죠.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보면요,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뭐예요? 두려워하고 공경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마음뿐만이 아니라 공경해야 될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경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지옥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보낼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오늘 지옥을 어떻게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느니,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정해진다고요? 지옥으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당할 고통이 바로 이곳, 오늘 불이 멸하는 곳, 멸하는 곳을 지옥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보면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게헨나라고 있죠. 여러분, 게헨나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게라는 것은 골짜기, 헨나라는 것은 흰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있죠. 그게 게헨나예요. 왜 게헨나를 지옥에다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로 흰놈의 골짜기에다 갖다 버리고 거기 소각장을 만들었어요. 불이 타오르죠. 소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것이 바로 지옥이다.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서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설명해 준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저 밑에 봐라. 흰놈의 골짜기를 봐라. 저기 불이 타고 있지?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잘 못 섬기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저 지옥불, 타는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게헨나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합격한 자, 불신자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영원한 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곳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형제를 대하여 나가, 바보, 멍청한 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만큼 엄중하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옥은 오늘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에 멸한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안식교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불을 태워서 소각되듯이 영혼이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걸 멸절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멸하다라는 단어는 아플루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소각하다, 없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 뜻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 앞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뭐 동전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것 할 때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8절, 9절, 24절, 32절에 6번이나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아플루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우리가 다뤘던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 못 쓰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찢어져 못 쓰게 된다라는 이 단어가 아플루미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허비하다라는 단어를 썼죠. 그게 바로 허비하다라는 단어도 아플루미입니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무용지물, 헛된 인생을 살다가 무용지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요. 인생을 허비한 대가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단어 하나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한 부분, 한 단락을 끊어서 그 부분만 봐요. 근데 성경을 용매라고 하죠. 이 단어가 전체 성경에서 어떻게 써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써있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찾아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늘 이야기하지만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봐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드라마 전체적인 구도를 보고 성경의 본문을 봐야 돼요. 성경이 왜 쓰여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관점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다 엉터리 같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자도 있겠죠. 그 구원 못 받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빅픽처, 큰 그림이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향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거예요.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통상적인 임금인 데나리온이라는 것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하루에 일당이 150불 정도 잡으면 한 9불 정도, 10불 미만의 돈이에요. 그냥 비교적 큰 가치가 아니죠. 그 하잘것없는 10불짜리도 안 되는 그 존재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가 죽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결정하시는데, 그러니 그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관심 가지고 지키시지 않겠느냐. 머리털까지도 다 그 머리털 하나 세보셨어요?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제가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잘 사는 집 아들이요, 고생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매형이 목회하는 거면 가부촌에 들어서 개척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고통스럽게 하고, 목사는 왜 그렇게 대학원까지 나온 매형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내가 죽어도 목회도 안 한다고 한 7년을 도망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나 도저히 저런 짓 못하겠어요. 내가 7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사는 저 인생을 평생을 해야 됩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읽게 하셨는데요. 그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 인생 책임진다. 너 굶길 것 같으냐? 아니다. 전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재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참 까마귀들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막 저를 위해서 참 문 열어보면요. 쌀이 갖다져 있고 뭐 과일이 갖다져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침에 문 열어보면 신기하게 참기름이 갖다져 있고요. 몰라요. 누가 갖다 놨는지. 필요한 것들을 날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가슴 웅크려요. 야, 너 먹기에 살리는 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복음에 위해서 헌신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사복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늘나라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쌓는 일을 해야죠. 허비할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70, 80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70대에 러시아 선교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26년생이니까 100세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젊을 때 실명됐어요. 돋보기 가지고 한쪽 눈으로 한 해 성경을 15독씩 했어요. 그것도 70대, 80대 때. 안 된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한쪽 눈으로 해서 돋보기 가지고 성경 읽는 일이 보통이 일이겠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힘 있을 때 찬송 많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영역에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말로 쌩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 섰는데 기회가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90의 인생을 줬는데 80의 인생을 줬는데 100세의 인생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성경 몇 번 읽었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삼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헐떡였나이다 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살았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작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내 나이가 만약에 하나님 80대 데려가신다면요. 성경 80번 읽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소리 할 수 있어야죠. 고통스러워도 성경 읽는 게 힘들잖아요. 또 성경 몇 번 읽었는데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부끄럽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착하다, 잘했다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시인하다라는 말은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공개적으로 할 때 주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그 동성연애자들도 뭐예요? 커밍아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뭐예요? 나 동성연애자야. 커밍아웃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부끄럽다고 세상에 나가서 그 커밍아웃, 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왜 밝히지 못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설프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부족한 거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더 죄짓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했던 게 있죠. 무서의 뿔처럼. 그리고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요. 접어두세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 접어두시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